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 만족과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어려운 분이 계시죠.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등장한 증인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 등장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독 살펴보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 뭘 받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만족이 가득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잖아요. 여기 비교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굉장히 축하는 해주지만 나도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하십니까?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보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과 여러분이 비교하십니까? 보통은 위를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불만족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죠.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네.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거나, 또는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이 아니 저 정도면 그래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라면서 내가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원래 경제 공부 잘 안 해요. 제가 앞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희 영성수련회 덕분에 오랜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실패자가 무조건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자 뺏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자 뺏기 할 때 누군가 한 명은 술래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술래로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든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와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이것을, 물론 개인의 책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나의 삶을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비교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께서 풍성함을 주려 하신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돈 많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베스토 총독과 가이사라에 모인 군등 간부들과 유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을 해봐,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네가 재판을 받는 게 말이 돼? 왜 그걸 거절하겠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는데. 이게 질문이겠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회심했는지, 내가 왜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는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키가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더 있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 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대대로 잘 내려오던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인 거죠.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사도 바울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스스로 바꾼 것 같아요. 이름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 그럼 바울을 사울로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이름 사울이에요. 근데 다 바울로 부르잖아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꾼 거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유가 아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데반이 재판받는 그 과정을 모두 목격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교해 놓은 것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온 내용들을 바울은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게 반응했습니까? 나쁘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나쁘게 반응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던 이 바울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지식의 영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미 반드시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 그 내용을 전하면 반드시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내용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 있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전달받았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명 중 한 200명은 거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강한 빚을
바울과 그 바울의 모든 일행이 그 빛을 다 봤어요. 그래서 14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한 음성이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도대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게 속담이에요. 헬라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박혀 있는 채찍,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 가시나무의 채찍이 아니라, 그 가시가 어떤 거겠어요? 쇠덩이라든지 뾰족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놓은 그런 채찍이에요. 그거를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 신발이 안전화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발로 차면 그래도 좀 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뭘 신었죠? 샌들 신고 다녔습니다. 네. 양말 안 신고 다녔어요. 네. 왜냐면 천이 귀했거든요. 샌들 신은 발로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겠죠. 속담이에요. 어떤 속담이냐면, 너는 왜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니? 이걸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너는 왜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 이런 속담인 거죠. 어떤 게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래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행위가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물어보죠.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솔직히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했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는 말이실까요? 우리 이런 생각하고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예수님 계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린 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예수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관용 없니까 그냥? 바울이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무슨 몸이에요? 우리 하나하나지. 그렇죠? 그럼 교회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약간 모라일체 같은 건가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인. 여러분,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닌 거죠. 유기적인 공동체를 표현하는 건데, 그 머리가 몸에게 지시사항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현하는, 몸이 돼서 실현하는 공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이 핍박받을 때 그 핍박을 예수는 자신의 핍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있구나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은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어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여기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밀도가 예수께서는 좀 더 높은 거죠. 예수 믿는 자가 고통당했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여기세요. 이유가 분명하죠. 그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보고 있으시구나. 이렇게 고통받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겠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늘에 계셔서 마치 제우스가 번개 내리듯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걸 표현한 것이 그분이 정말 존재론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예수는 원래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신 것 뿐이신 거지,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공간에 구애받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가 당한 핍박을 당신의 핍박으로 여기십니다. 왜요?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요.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죽음에 초점을 많이 맞추긴 하죠. 예수께서 죽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인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들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잖아요, 다. 그렇죠? 언제까지 유관순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상상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런 어떤 인간의 희생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인간 때문에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격이 달라요. 그럼 인간을 만든 자가 인간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 복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어떤 아주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어떤 소중한 사람,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세상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아주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세상에 누가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근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가 받으신 대가가 있을까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린다고 그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맞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요? 성도를 위해서 쓰여져요. 실제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쓰여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봤자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 얼마나 더 큰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거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랑이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의 유일한 아들이셨던 예수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도 하나님이시죠.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인간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도 이 말이 믿기 힘든 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누가 이걸 믿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들과 달라요. 우리 한국은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 중에 20%가 지금 점을 본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우리 중에 한 20%는 다니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속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신을 감동시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받는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이 땅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시킬 것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봤자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유 단 하나밖에 원인이 없습니다. 사랑하셔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잊죠. 잘 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의 고통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 당하실 때에 여러분이 혹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의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배를 안 가도 내 삶에 그렇게 저주가 안 내리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벌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 전에는 충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예배 안 드리기가 너무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만나보셨죠? 네. 이거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계속해서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아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와 인격적인 교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요. 가뜩이나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걷어차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경건과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16절에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증인의 삶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말로 물론 전파되긴 했죠. 근데 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요?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올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를 계속 본받아갔어요? 사도들을 본받아갔어요. 성경은 바울이 3번이나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것, 이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진실성을 보라는 거죠. 한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수까지 메시아 공동체가 장대하게 20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 하나, 예수의 명령 중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만 전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명령도 하셨지만 동시에 어떤 명령도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 것이다. 이것도 증인이 사면이죠. 사랑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증인의 삶에 그 뭔가를 증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사람들은 너희에게 아마 호기심을 가질 거야. 왜 저렇게 살지? 문득 너희들에게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그 소망에 대해서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착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그럼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18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들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건 분명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명 안에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법적으로는 투부정사 3개 들어가거든요. 부정사 3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한글에도 좀 들어가긴 했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눈을 여는 것, 돌아서는 것, 받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인식하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보세요. 당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난 죄인 아닌데요? 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장 그 짧은 구절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여쭤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 맞습니까? 우린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해서 나아간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 상태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죄인, 어둠 가운데에서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어떤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여기서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또 way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뭐예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인생의 목표죠, 목표. 인생의 골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니신 분 계십니까? 우리 웬만하면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2가지 정도가 있죠. 웬만하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고통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을 그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선택할 때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규정한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규정한 삶을 그냥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나름대로 엄청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자기 주권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선택하십니까? 우리 그런 비속어 써서 죄송해요. 까름 까잖아요. 하라면 그냥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나 맞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 어떠세요? 라이프 타임이 다 어디에 맞춰져 계세요? 여러분에게 맞춰져 계십니까? 아니요,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세상의 길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절하며 사는 것,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우리 인생에 보면 큰 잘못 별로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다 별로 그다지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했다라고 선언하냐면 너희가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 가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래 증인의 삶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그거 못한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자기중심적이실 거예요. 아플 때 제일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아무것도 몰라는 아이 때 정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이. 걔네들 귀엽지 않았으면 못 키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만큼 자기중심적인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뒤에 아이들 방 있잖아요. 10명의 요구사항이 수백 번 바뀝니다. 계속. 네. 지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아이들 때 가장 자기중심적이지만 여러분, 육체가 쇠했을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사라질 것 같았으면 예수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큰 반역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라 이거예요. 그거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이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옆에 이렇게 어떻게 아론과 훌처럼 예수님 팔이라도 이렇게 거저 들으셨나요? 그거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 가운데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키래요.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것이죠. 어디에 기초해서요? 예수께서 하신 일에 기초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할 때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래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라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죄 사해집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죄를 없앨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방향성을 돌리는 작업이 회개예요. 네.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과의 그 어떤 두려움과 억눌린 영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괴로워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지 그것 자체가 죄를 사해주거나 너희를 구원시켜줄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력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실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살지? 후회하시던 분 계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내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자책하잖아요.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대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죽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선택과 상관없이,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를 살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죄의 영역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셔서. 물론 제가 이 원리를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깊은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저와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죄의 해결의 영역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결과가 나의 삶의 선택과 나의 삶의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깨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언젠가 반드시 해방을 경험한다. 우리의 고통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선언하셨잖아요. 이 기쁨을 누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자신감,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저가명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비우실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말고예요.
주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 뜻대로 사는 내가 중요해요. 뭔가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시거나 그리고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끼셨다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라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 이만큼 너 사랑했으니까 내가 주는 것을 좀 받으면 안 되겠니? 나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그 요청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귀찮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고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이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함을 누리며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기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하고자 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그 사랑에 기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